본문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깨달으라, 열심을 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시계도 귀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시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시계도 귀한 아주 그런 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기로 다짐을 하고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장터에 나가서 잘 우는 닭을 한 마리를 골랐어요. 이게 닭 장사가 있는데 닭이 잘 우는 닭인지 안 우는 닭인지 그 새벽마다 잘 우는 닭인지 닭 장사에게 물었고 또 시험을 해보고 잘 우는 닭을 한 마리를 샀어요. 몇 번이고 시험을 해본 후라 안심을 하고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다음날 새벽 닭이 울면 새벽 기도에 나갈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창이 훤히 맑았는데도 닭이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작정했던 마음이 그냥 허물어졌어요. 닭이 울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음 장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장이 서자 닭을 가지고 나가서 물었어요. 닭장사에게. 이 닭 참 울지 않던데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닭장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자 집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닭장사가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닭장은 지어줬습니까? 예. 그러면 닭장에 모이는 배불리 좋습니까? 아, 예. 그럼 닭장에 암탉 한 마리도 같이 넣어줬습니까? 예, 다 전부 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닭장사가 아, 여보시오. 닭이 집입겄다, 배부르겄다, 거기다가 마누라까지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울어대겠습니까? 하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는 지금 시험 중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시험은 약할 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교만할 때 시험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7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를 때리셔요. 매를 때리실 때도 있고 왜? 깨닫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권고도 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을 반드시 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놔둬버리면 그때는 좋지만은 영원히 망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징계와 사랑을 하나님 께서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와 고통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나 고통과 실패와 불행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을 당하는 중이라도 그 불행을 수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앞에 지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위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게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류, 세계의 문제 등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떠날 때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속히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분 앞으로 그분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즉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즉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경고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먼저 그렇게 책망과 경고와 권면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바른 길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라오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한때는 아주 뜨거웠지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을 회복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일생 동안 우리를 일생 동안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불의를 저지를 때, 또 위험에 빠질 때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을 해주세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아픔, 시련과 고통,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강대상에서 주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해주시고 권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승리를 위해서 사랑의 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매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1만 마디의 달콤한 말보다도 한마디 책망하는 한마디의 말이 내 생명을 건져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안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너가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런 짓을 해도 되느냐? 예배를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정성을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고 성령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부부간의 불행이나 가정의 불행한 일들이 부부 사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제약으로 가득할 때 부부간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약이 관영할 때 문제가 오고 불행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들만 봐도 국가나 개인 안에 제약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은 재앙이 그때 오게 하시고 적들을 일으켜서 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방 나라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을 침략하도록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 적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문제를 수습하는 길이고 또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께서는 경고의 나팔을 지금도 불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는 말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약으로 만연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 뜨면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악독한 제약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가 판을 치고 정직한 자들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주 흥청망청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으며 어찌 노아 시대보다도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시대보다도 오늘날이 더 못하면 못했지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 제약으로 간영한 노아 시대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모두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 TV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놀라운 사건들로 우리들을 경악케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악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악이 간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가난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못 살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제약으로 간영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멸망을 시켰어요. 제약이 간영한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하셨다. 물과 불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큰 재산이고 의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의는 재앙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긴다는 것을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어요. 의인이 영원히 축복받는다고 해서 오늘 읽어본 시편 1편 그
그래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의인은 흑암 중에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2편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허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공의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회를 주는 시대라고 한 사실. 성령이 탄식을 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너가 죄에서 떠나라, 교만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나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야. 너가 너 마음대로 잘되고 너 마음대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천하에 과시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네가 건설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내 모든 능력과 내 권세로서 이 바벨론을 내가 다 건설한 내가 아니냐.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느부갓네살아, 너 교만으로 인하여 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제 너는 7년 동안 들 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라고. 그래서 7년이 돼서야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져서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사에서 쫓겨나고 왕자에서 왕권의 왕의 권자에서도 쫓겨나서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7년이 되던 해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인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통해 자복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뽐냈던 이 느부갓네살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고 나는 가장 연약한 자이고 겸손한, 그래서 겸손을 회복시켜요.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러자 정신이 되돌아왔고 그는 왕위에 다시 권좌에 오르게 되고 이전보다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에레미야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이가 뭐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든 그릇들이 다 그의 손에서 파상이 됩니다. 깨뜨리고 부셔버려요. 에르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마다 그릇을 들고 깨고 부시고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그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네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할 줄 아느냐. 토기장이가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마음에 안 든 그릇은 다 파상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반대로 어느 국가나 민족이 건설하고 세워질 때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도 나의 백성인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토기장이가 하는 행동을 다 보여주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과연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줄 그렇게 알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대목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근면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시대에 오늘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깨달았고 돌아설 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책망의 음성, 근면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